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서에 놓일 성막에 보면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성서에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진설병 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진설병 이 상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것의 의미를 한번 깨달으려고 합니다. 진설병이라는 게 뭘까?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진설병을 놓는 상을 오늘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는데, 진설병이라고 하는 게 레헴파님이라는 단어예요. 레헴은 땅, 떡을 얘기하고, 파님은 얼굴을 얘기합니다. 뜻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의 떡, 풀면 얼굴의 떡, 임재의 떡,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글 공동 번역에 보면 제사떡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진설병은 떡이에요. 떡. 하나님 앞에 놓는 떡, 이 진설병이에요. 이게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설된 이렇게 놓여진 떡. 이 떡은 제사장들이 매 안식일마다 이 떡상에 두 줄로 6개씩 12개를 이렇게 놓았어요. 자, 진설병 상은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지난주에 우리가 언약궤를 볼 때 언약궤도 보면 조각목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진설병 상도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의 종류라고 말씀드렸죠. 이 나무로 진설병 상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길이가 91.2cm, 1m가 조금 안 되게, 너비가 45.6cm, 그리고 높이가 68.4cm, 이런 상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조각목으로. 그리고 순금으로 도금을 하고 그 주변에 금으로 태를 두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평한 상이 있으면 이 떡이나 이것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두라 그랬어요. 이 태의 높이가 대략 한 7cm 정도 된다 그래요. 이 태를 이렇게 만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12덩이의 떡을 안전하게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떨어져서 더러워지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턱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또 이 진설병 상을 운반하기 위해서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이렇게 상과 다리 사이쯤에 이렇게 붙이게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른 곳으로 이 성막을 옮길 때마다 이제 채를 만들어요. 막대기 2개 도금을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옮겼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과 같이 이 채, 막대기를 만들어서 금으로 도금을 했어요. 이 채의 재료도 조각목,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라. 자, 진설병 상 위에 둘 이제 이 접시, 숟가락, 또 병, 붓는 잔,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놓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 30절에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게 이제 진설병 상과 진설병 상에 놓여질 기구들을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진설병의 상과 진설병과 그 상에 담겨있는 어떤 우리의 영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제사장들은 매주 떡을 진설하면서 새 떡을 올려놓고 그리고 묵은 떡은 가져다가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진설병 상 위에 올려놓았던 이 진설병, 이 떡은 진설해 놓은 이렇게 놓은 떡은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 상, 이 주변에서 제사장이 경배하고 날마다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 앞에서. 제사장들이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단에서
희생동물의 피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단에서 그 동물의 희생된 그 피, 그들에게 전가된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 동물의 피를 통하여 사해 주신다고 했던 그 은혜로 이 제사장들이 그런 진설병상에서 이렇게 둘러서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설병상은 하나님 앞에서의 함께 나누는 교제의 장소이기도 했다는 거죠. 이 상 위에 이 떡은 12덩이의 떡이 있는데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성막에 있는 이 상은, 이 진설병 상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상 위에 있는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 상은 제사장들의 교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죠.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는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성도는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떡은 주님의 몸이라고 했죠. 곧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에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생명에 필요한 영적, 육적 양식을 공급받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걸 공급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교제해야만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을 한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내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질 때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진정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맞아. 이게 주님의 말씀이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설병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유향과 함께 그 상 위에 올려진 떡은 제사장들의 유일한 음식이었습니다. 그게 유향을 같이 올려놨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진설병 상 위에 뭐를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그 규례를 다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생명과 건강을 위한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양념이나 기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조미료가 있지 않았어요. 오직 거기에는 진설해 놓은 떡밖에 없었어요. 오직 떡만 있었다는 거예요. 떡. 이 너무너무 단순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12덩이의 떡만 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단순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뭔가를 가미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양의 고기나 아니면 염소의 고기나 소의 고기를 올려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 떡만 갖다 놓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에 너무 복잡한 것들이 들어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시를 짓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고급 어휘를 내가 막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과 나와의 대화. 아주 친한 사이에서 나누는 대화. 복잡할 것도 없어요. 어려울 것도 없고요. 화려할 것도 없어요. 그냥 대화예요, 대화. 뭐 요즘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대화를 하는 거 보면은 외교적 대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뭐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뭔지를 막 생각해내느라고 막 정신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신앙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떠난 봉사, 말씀을 떠난 교제,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이 빠지면 교회는 세상의 침묵단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재미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 말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진설병 그 떡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제사장들의 이 교제의 자리인 이 진설병 상에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의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자를 만들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상은 있는데 의자가 없는 거예요. 성막 안에는 단 하나의 의자도 없어요. 제사장들은 서서 떡을 먹었고 언제나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도 그랬죠. 6월절 밤 그들은 여유있게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만들어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곧 떠날 준비를 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옮겨라 그러면서 구름 기둥을 옮기고 불 기둥을 옮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명령이 떨어지면 곧 그곳을 떠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서 여유있게 뭐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럴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의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보내면 이곳에서,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저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동적인 종교예요. 동적인 종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보내세요. 파송시키시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주님께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너무 신비로운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좀 이곳에서 살읍시다.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렸더니 주님께서는 이곳에 앉아 있지 말고 산에 내려가라. 그리고 전하라. 전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주님이 주신 마음인 줄 알고 우리가 즉시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저앉아서 주님의 말씀이신데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일할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0절에 보세요. 상 위에 진설병을 두고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은 처음에 설명했죠.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떡이에요. 이것을 항상 있게 하라. 항상 있게 하라.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항상 그곳에 있게 하라. 같은 떡을 항상 두라는 게 아니라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꾸어서 그곳에 있게 하라. 이 말씀인데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한 것처럼 우리는 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받은 은혜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늘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진설병이 항상 성소에 진설되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이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이마에, 미간에, 손목에 기호를 삼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진설병이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되었죠? 우리 성도들도 매주일 성전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새롭게 되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새로운 말씀, 은혜를 담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고인물이 되고 맙니다.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새로운 은혜의 강물이 나를 휘감을 수 있도록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있게 하라. 근데 어디에 있게 하라고 했느냐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늘 그것이 있게 하라.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는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그래서 간접적으로 대하는 것과 여러분 직접적으로 대하는 것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하고 직접 만나는 것하고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서의 이 죽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휘장을 거두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겸손하게, 더 경건하게,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영과 육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고 내가 그 말씀 앞에 거룩히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으며 그렇게 주와 함께 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